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6월 29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하겠습니다. (368장) (368장) 우리 1절, 2절, 5절 석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5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5절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400페이지 같으네요.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실 때에 제가 2절 읽고 성도님들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의 말씀을 읽으다가 누구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라니 때가 가깝노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영광과 능력을 실체처럼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여호와는 너희 형제여 예수가 당한 자와 참으로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갓모라 하는 섬에 있었으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의 말할 동선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이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변화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은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저를 죽어나라 할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랑과 공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예, 오늘 또 무더위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 더위에 많이 힘드시죠? 예, 저도 지치네요. 더위에 좀 지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너무 무거워서 참 지치는구나. 예,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잠을 잘 자야 되는데 더워서 한번 깨고 잠 설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잠을 조금 잘 못 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그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장차 일어날 일들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일어날 일, 미래의 일들이지 않습니까? 미래의 일을 먼저 알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매력적이고 또 아주 특별한 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무슨 공상과학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가서 나의 미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뭐 이렇게 보고 오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상상만 해도 미래를 먼저 보고 올 수 있다. 그거는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예. 어쨌든지 간에 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또 계시록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난해한 그 단어들 혹은 그 장차 일어날 일들을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뭔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뭔가 비유를 통해서. 근데 그 비유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비유를 잘 깨닫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 이상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세심하게 읽어야 되고 깊이 읽어야 되고 자세히 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참고 문헌이나 어떤 주석책들을 좀 보면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뭐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도 요한이 있었고요. 요한이 이 예수님의 가족을 잘 섬기다가 핍박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그 당시에 있는 초대교회 7교회에다가 이렇게 좀 편지를 전해라 하면서 이제 전한 내용이에요. 그 7교회가 11절에 나오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이 7교회들의 위치가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부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방. 이 이스라엘에서 위쪽 이렇게 터키 이 지방인데 왜 이 교회에다가 하라고 했을까? 뭐 생각을 좀 해보면 아마 이 교회들이 당시에 그 좀 유력한 교회, 유명한 교회, 혹은 좀 큰 교회, 혹은 뭐 조금 역사가 있는 교회, 뭐 이런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부터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또 서머나 교회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 성경을 그냥 장식용으로 이렇게 놓을 것인가, 뭐 아니면 날마다 읽고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을 장식용으로도 팔았어요. 옛날에 성경을 장식용으로. 저희 집에 가면 성경이 한 이만한 게 있어요. 이만한 성경이 있습니다. 옛날에 대한성서공회에서 큰 성경을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이 좋은 점은 뭐냐면 글자가 크니까 가끔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가끔 들여다보는데 그때 이제 꽤 비싸게 팔았죠. 그때 제가 결혼하고 나서니까 한 25년 전쯤 그때 샀는데 그때 벌써 1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게 이제 후원 겸 장식용 내지는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근데 너무 커서 들기도 무거워요. 너무 커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펴놓고 있는 건데, 자, 성경을 장식용으로 할 것이냐, 뭐 아니면 뭐 또 요즘은 또 성경이 예쁘게도 나오죠. 아주 예쁘게 디자인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인가 하는 말씀이 오늘 1장 2절 3절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이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예요. 3절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예. 이 때가 가까웠고 또 우리가 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우리 복 받는 비결 중에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뭐 쭉 그러면서 그 내용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장식용으로 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제도 또 말씀을 준비하려고 오랜만에 잘 안 보던 주석책을 하나 꺼냈는데 주석책 글자가 왜 그리 작은지 오랜만에 보니까 주석책 글자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돋보기를 끼고도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돋보기를 하나를 더 살까 이렇게 보는 거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잘 안 보이더라고요. 글자가 꽤 작아요. 옛날 성경 주석들 책들은 글자가 작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기독교 잡지를 통해서 본 참 은혜로운 사진 중에 하나가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돋보기 안경을 끼고 돋보기를 들고 성경을 보는 장면을 어떤 잡지에서 이렇게 딱 찍었더라고요. 성경을.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 사진 한 장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참 마음에 와닿고 은혜롭더라고요. 우리는 참 눈이 좋아서 성경을 잘 안 볼 때도 많고 또 조금만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면 핑계 대죠. 안 보여서 못 보겠다고. 조금만 보면 필요해서 못 보겠다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돋보기 안경을 끼고 다시 돋보기를 하나 들고 보는 거. 그걸 보면서 참 은혜롭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복 있는 사람. 자,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말씀을 읽는 자. 읽는 자. 성경을 첫째 읽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어야 돼요. 항상 읽어야 돼요. 항상 읽어야 됩니다. 항상 읽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참 목사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목사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되면 성경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려면 성경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쭉 읽고 그 관련된 또 부분도 읽고 읽고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서 참 목회자는 그런 점에서 참 좋다. 성경을 매일 읽어서 사역을 하면서 매일 읽으니까 좋고 또 읽으니까 복 받으니까 좋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읽으면 됩니다. 집에서 덥지만 하루에 최소한 한 장 이상씩 성경 말씀을 읽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호사밧이 넉 장에 나옵니다. 이 역대하에 보면 17, 18, 19, 20장. 제가 그거를 짧게 하다 보니까 30분 안에 하려다 보니까 빼먹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쭉 읽어보면요. 진짜 여호사밧 왕이 훌륭하고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호사밧 왕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주는 그 다음 왕에 대해서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람 왕에 대해서 하는데 여호람 왕은 어떤 왕인가? 21장에 가서 또 나오거든요. 쭉 한번 읽어보면 훨씬 더 설교를 듣는데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거예요.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고요.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는 듣는 자.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도 복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요즘은 뭐 아시다시피 정말 시대가 좋아서 전 세계 훌륭한 목사님들의 정말 훌륭한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뭐 그냥 내 책상에 앉아서 내 소파에 앉아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 들을 수 있어요. 매일.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내 자리에 앉아서 매일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축복된 일이에요. 정말 축복된 일이고, 제가 어린 시절에 있잖아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제 꿈 중에 하나가 한경직 목사님을 직접 뵙는 것,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는 것. 근데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제가 그 신학 공부할 때가 90이 넘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설교를 못 하셨어요. 그 정도 힘드셨으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딱 한 번 우리 학교에 오셨습니다. 양쪽에 부축을 받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잠깐 기도해주고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그러고 있다가 1999년인가 돌아가셨어요. 한경직 목사님. 그때가 90이 훨씬 넘으셔가지고 96인가 7인가 아마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설교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뭐 제가 그전에는 어려가지고 뭐 한경직 목사님 누군지 잘 모르고 뭐 잘 몰랐죠. 나중에 테이프를 이제 구해서 한경직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옛날에 유명했던 곽선희 목사님, 김삼화 목사님 뭐 쟁쟁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김삼화 목사님 교회 자주 갔죠. 우리 학교에서 천호동 명일동까지 지하철 타고 가면 되니까 수요일 날 막 학교 마치면 막 열심히 뛰어가야 됩니다. 그 명성교회는 뛰어가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요. 본당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수요일 날도 본당에 못 들어가고 그냥 밑에서 화면만 보거든요. 그래서 본당에 들어가려고 막 뛰어갔던 기억도 나고. 그렇게 이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은 화면에 편안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다면 듣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복된 사람이다. 많이 듣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자, 읽는 사람이 복되고 듣는 사람이 복되고. 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다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복된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사람. 아니 뭐 읽고 뭐 듣고 해도 안 지키면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걸 내가 읽었고 내가 들었는데 전혀 안 지키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라도 지켜보려고 애쓰는 사람, 정말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 또 겸손하라, 용서하라, 미워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지키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가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만 되는 일이 생길 때, 혹은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도와줘야 할 일이 생길 때,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 대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거절하고 싶죠.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 보면요, 나에게 큰 상처를 입혔는데도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해요. 보통의 경우 보면 기억 못하고 도와달라 그래요.
자기가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입혔는데도 기억 못하고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마음이 힘들어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는 게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복 많이 받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늘부터 읽고 또 듣고 할 겁니다. 근데 읽고 듣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사람,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 우리 모두가 복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고 듣고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복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